자, 오늘 사무엘서 15장 말씀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서점가에 크게 히트쳤던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자세히 했답니다. 자세히 했더니 공통된 점들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요약해서 보니까 7가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뽑아낸 요소가 7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시켜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 혹은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성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자주 경험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패했을 때에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실패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실패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동일한 실패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 이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에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한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우리는 월등히 못함에도 불구하고 뭘 보면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운동회를 하게 되면 이제 남전도 회원들이 이제 족구 경기를 하잖아요. 전 사실 이제 족구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제가 들어가서 이제 코치를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작전 명령도 막 줍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를 우습게 볼 줄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경기가 보여요. 제가 할 줄은 몰라도 경기는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력으로 해서 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양 팀이 비슷한데 일방적으로 점수 차가 나거든요. 왜 그런가를 제가 보니까 다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 작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바로 따라잡고 또 이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경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서 계속 실패하게 될 경우에 그 실패의 원인을 빨리 찾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실패를 계속 하는데 대책 없이 계속 고우합니다. 계속 고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자꾸 계속 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지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든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를 무시하고 계속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완전한 성공자, 완전한 실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자도 가끔씩은 실패하게 되고 실패자도 가끔은 성공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델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제 좀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중에 이 사람이 진짜 실패하는 사람의 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결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 그렇죠. 달리기 육상에서 1등으로 달렸어요, 초반에. 근데 마지막에 골인 지점에 들어올 때는 꼴찌를 했다. 그러면 걔는 꼴찌인 겁니다. 걔를 1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에 들어올 때 몇 등 했냐가 중요한 거죠.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5골을 줬습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4대 0으로 이겼다 이러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겼는데 나중에 졌으니까 결국은 패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승부에서 뒤집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점수, 리더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울은 실패하는 인생이었다. 왜? 전반부는 정말 겸손했고 믿음도 좋았고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보고 정말 왕감이다, 대통령감이다 그렇게 받들었거든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왕의 자리에 올라서 특별히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로 후반부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끝까지 뒤집지 못하고 마지막에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는 이런 큰 불행을 맞게 되지요. 완전한 실패자의 전형으로 모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제 뭐 세상적인 실패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실패자가 갖는 특성은 어떤 것인가? 오늘 사울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적인 실패자가 갖는 첫 번째 특성.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네, 영적인 실패자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순종을 안 해요. 또 순종을 하긴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만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배경이 되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지금부터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그리고 전쟁을 하되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함께 하니까.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도중에 몇 번 여러 민족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서 전쟁을 시키죠. 아시죠? 모세가 양팔 들고 그 아론과 훌이 이렇게 잡아주는 이제 그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이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성취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도 남기면 안 되겠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라도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는 이렇게 진멸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실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울이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진멸한 것 같은데 남겨뒀습니다. 누굴 남겨뒀습니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중에서 아주 기름지고 살찐 것,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건 다 남겨뒀습니다. 보잘것없는 거, 부실한 거 이런 거는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걸 남겨뒀는지. 재산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화재 현장에 갔는데 화재 현장이 다 불탔는데 그 밑에서 금덩어리가 몇 개 나왔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갖고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심리 비슷한 거죠. 지금 이 사울 왕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뒀습니다. 아각 왕을 남겨둔 것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겨준 겁니다. 이제 왕을 살려줬다는 의미도 있고 살려서 자기 발밑에 둠으로써 이제 내가 더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짐승, 살찐 짐승을 남겨두었다. 이거는 재산 가치가 있는 거죠. 다 죽여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무리 적군의 것이라도 진멸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고 쓰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순종을 하긴 했는데 온전한 순종은 하지 못했다.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취사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대목에선가부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욕망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내 걸 좀 챙겨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약속을 했습니다.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무상통해서 진짜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성도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은혜 받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사도에게. 자,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지니까 막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둘이서 고민하다가 야,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좀 숨겨두자. 그리고 일부만 드리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쓸 만큼 다 챙겨놓고 일부만 헌금을 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묻지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 거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내가 왔습니다. 남편이 갔는데 안 오거든요.
그 찾으러 와서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묻죠. 입 땅 판 것 전부 다냐? 전부 답니다.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또 즉사하게 되죠. 헌금을 들여놓고 죽는 경우는 이게 처음 아닙니까? 예. 헌금 드리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드렸단 말이에요. 헌금을.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죽었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었냐? 어느 대목에서부터 자기 욕심이 발동한 겁니다.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재물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해석이 그때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잘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하는데 어느 대목에서부터는 막 이제 본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깝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기를 합리화하는 해석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욕심이 작용하면서 온전한 순종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 죽였어도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남겨놨으니까 요거는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예,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자기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을 해놓고 나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너 완전하게 순종 안 했으니까 그건 불순종이다.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점,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서로가 각자 주장하는 요 갭이 있을 건데요. 요게 뭐냐 하는 거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다만 20절에서 나는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살짝 붙입니다. 다만 제사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만이라는 이 말 속에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인데 우리는 다만이라는 이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의 길을 달려가다가 다만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분적인 순종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만 요것 좀 안 내려놨을 뿐입니다. 다만 요것 좀 챙겨놨을 뿐입니다. 항상 우리의 변명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말 속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내려놓지 못함을 숨겨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영적인 삶에서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은 어디 있냐?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한 순종에 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축복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실패자가 갖는 두 번째 특성.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웁니다. 네,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마음,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지니라. 예.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우리처럼 후회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지금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는 이제 그덕그덕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하기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됐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폐위하시겠다고 하니 사무엘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죠. 예. 사울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저렇게 되도록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에 아픈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 왕을 폐위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근심해서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지새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탈진된 상태로.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아주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저 불순종 때문에 곧 폐위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도 그걸 후회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작 사울은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했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부 자기 힘이라고 그리고는 갈멜에다가 거기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나를 알아주라. 백성들은 나를 알아주라 하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전혀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어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근데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이런 유혹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께 제가 전남 화순병원에 가서 우리 박영미 집사님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신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리가 머니까 가지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안 믿으신대요. 그럼 이제 이대로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복음을 어쨌든 좀 전하시라고. 근데 그때가 토요일 밤 뭐 이럴 때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버님 워낙 완강하시고 불같은 성격이시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시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갔죠. 가면서 이제 굉장히 부담됐습니다. 야, 이런 분한테 과연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까? 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병실에서 가족들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합니다. 저는 그 누군가 외부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1대1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족들 다 보냈습니다. 거기가 2인실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6인실이면 좀 힘들었을 건데 2인실이어서 조용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내고 제가 복음 제시를 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때에 갑자기 옆 침상에 2인실밖에 안 되는데 그 옆 침상에서 막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그게 짧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길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야,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한 5분 동안 하는데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느낌이 와요. 이게 해보면.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딱 옵니다. 마음이 열렸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제 나름대로 기승전결에 따라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게 그대로 다 하게 되면 거의 40분, 50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옆 침상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내가 어떻게 40, 50분을 끌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복음 핵심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십시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소리 지르는 강간 시간을 이용해서 짧게 핵심만 건너뛰어 가지고 핵심만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쉽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불같은 성격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 제가 온전히 복음을 전해도 이게 지금 설득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제가 복음의 핵심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들어갔는데 받아들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도에 있는 분들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박영미 집사님 어머니에게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때는 좀 길게 했습니다. 예. 길게 했는데 어머니도 영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기도하신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인 분이라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미리 한 이틀 전부터 교인들하고 함께 밤 기도회 때 기도했고 그리고 가는 날 아침에 제가 출발할 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아마 몇 시쯤, 오후 몇 시쯤 복음 제시가 될 거니까 그때는 집중적으로 더 해달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가 좋았고 저는 감사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근데 이제 답장 온 것 중에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것 때문에 정말 뭐 성도들은 목사님이 정말
멋있게 복음을 잘 전했는가 보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예수 믿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가야 돼서 갔고, 그리고 전해야 돼서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는 눈꼽만큼도 제가 어떤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마땅히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수고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일했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친 것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실패자에게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 놓고도 영적으로 실패자로 판정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은사와 기회와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다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순종해서. 그리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다 해놓고도 항상 마지막 고백은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였다는 거죠. 도구를 붙잡고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때로는 상급까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영광을 받지 말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공자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다 해놓고도 너는 실패자야 라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갖는 세 번째 특성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변명과 합리화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알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이 아니고 19절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좀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죠. 21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제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런 이론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실패하는 자들, 죄인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그만 열매를 먹었냐고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죠. 자기가 남자고 자기가 가장인데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여자 핑계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묻지요.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말든지 누가 유혹하든지 말든지 결국 먹는 것을 결정한 것은 본인이었다는 거죠. 뭐 총칼을 두고 협박하면서 먹으라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책임 문제에 들어와서는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남의 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실패하는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도둑이어서 나도 어느 날 도둑이 되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조폭이어서 나도 지금 주먹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나도 이렇게 되었다. 나도 피해자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재판의 선례들이 많이 있죠.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는데 그 사람을 재판할 때 어떤 기준들이 적용됩니까? 이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봤더니 환경이 너무 불우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희생자였다. 이런 논리로 해서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패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희생자라는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살면 그 세상은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똑같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잘 이겨내고 꿋꿋하게 바르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남의 탓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환경 탓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델슨, 안데르센의 여러 가지 작품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안델센은 자랄 때 어릴 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집도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델센은 굉장히 못생겼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도 많이 당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수용하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 회고록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란 작품을 쓸 수 있었고, 제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모두 내 탓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남의 탓, 환경 탓만 하면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탓, 환경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패자,
실패자가 갖는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사울의 실패 요소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몇 번씩이나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알았고 고백했고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 끊어내지 못한 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패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실력이고 그건 본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사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 요소들을 보면서 왜 나는 실패했을까? 왜 지금 나는 실패하고 있을까? 왜 똑같은 실패를 나는 반복하고 있을까? 왜 나는 이것을 고치지 못할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확하고도 정직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성공자는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사울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대책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패,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함으로써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공자의 모델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모델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자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